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인용을 했고 또 많이 다 목회자님들이시니까 많이 설교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는 그렇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여기까지 놓고 보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자칭한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어떠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아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어. 아멘.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두었을 때는 그들이 정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죄를 내가 볼 그런 겨를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은 그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손주들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내 형제가 잘 되고 내가 사업하면은 배로 부흥이 돼야 되고 내가 교회를 개척을 하면은 성도가 이 자리가 꽉꽉 차가지고 그냥 물밑으로 몰려와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하는 복. 건강해야 되고 이것도 복이 아니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읊어서 되고 있는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렇게 말 안 해도 우리는 이미 복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다. 그래 놓고 나서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십계명으로 출애굽께서도 그렇고 민수기서도 그렇고 너는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게 신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복수를 썼잖아요. 그렇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응? 그거를 어기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3, 4대에 걸쳐서 너희를 내가 아주 망조를 들게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는 어떻게? 천대에 이르러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것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아니면 있는 자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이 아니고 오늘날 말하는 이 양성민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무엇을 박았냐?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어. 그리고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복인이라고 살아. 내가 남들은 띠고 탈 때 나는 K3 타면은 복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딱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살며 그리스도 안에 살며 하나님 안에 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까 내가 성경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 눈을 뜨고 보면은 나는 안 된 것이 없어. 다 내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면서 내 삶을 보니까 안 된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굳이 안 되는 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 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예수 믿어도 별로 없네. 예수 안 믿은 것이 오히려 더 복이 있네.
네. 거기에 일명 시편 73편에서 나오는 아사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다. 아멘. 네. 내가 보기에 그래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해. 내 그래 그렇게 살았어. 내가 말씀한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내가 안 믿는 저 악한 자들을 보니까 나보다 더 잘 되네. 더 잘 먹고 잘 살아. 죽을 때도 그 사람이 힘이 있어서 죽을 때도 고통을 안 받아. 아사비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내 신앙이 미끄러질 뻔 넘어질 뻔 하였다. 주여. 오늘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오늘 그러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꼭 내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 삶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 다른 삶을 살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의 말을 정의를 해놨는데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 나오냐 복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 아멘. 네. 내 죄를 위하여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 우리는 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죄를 놓고 얼마만큼 내가 눈물을 흘렸나. 나는 내 죄를 놓고 얼마만큼 눈물을 흘렸나 잠깐 생각을 해봤더니 나를 놓고는 기도해 본 적이 그렇게 그다지 많지 않은 거예요. 특히 우리 담임하시는 목사님들은 담임자의 나를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나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에 한 성도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아멘. 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먹고 사는 것도 맞는 것이요. 성도들이 기도를 해주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놓고 자신을 놓고 좀 기도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나를 놓고 기도하는 자. 이건 뭐 죄를 놓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목사를 시켜줬는데 하나님 나를 끝까지 주님 나를 지혜롭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그러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솔로몬이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다윗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봤다. 그런데 내가 왕이 되고 보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내가 지혜가 없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 아버지에게 줬던 그 지혜와 우리 아버지에 줬던 그 명철함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기도했잖아.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사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능히 주셨다.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포도나무에 내가 접붙인 바가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있냐? 내가 포도나무 안에 내가 가지가 되어서 있냐? 포도나무가 아무리 무성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 있지 않냐고 내 그 가지에 내가 붙어있지 않냐면은 나는 포도나무의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돌아온 아들의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부족함을 몰랐어요. 왜?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복이라는 개념이 뭐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으면 복이다. 아멘. 근데 은혜 안에 있으니까 복인데 그 안에 있으면 복을 누리며 살면서도 내가 그 복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여. 네. 그러니까 탕자처럼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살면은 내가 아버지보다만큼은 못해도 내가 아버지 내 버금가게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네. 창세기 2장까지는 죄가 없는 장이라네. 그렇죠? 창세기 2장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자를 담아놓고 그랬잖아. 2장에 너희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런 복을 주셨어요. 뭐 2장 딱 끝나고 3장에 가니까 그런데로 시작해. 3장 1절에 그런데 이렇게. 근데 그런데 어쨌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는 무언가가 나를 꼬드리려고 하는 무언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었다고. 이곳에 딱 넘어가니까 뭐가 왔어요? 고통이 왔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야 돼. 왜? 뭐 때문에? 그 죄의 결과 때문에. 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성경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내통하고 있을 때는 죽음이라는 것, 세월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오늘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 내가 그때서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예수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살지 마라 이것이 아니고 내 신앙은 나에게 주신 은혜를 지키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거에 자라. 그래서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돼. 연단 속을 받으면 이 연단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봅니다.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정주영 회장님은 그냥 정주영 회장님이 된 게 아니에요. 정주영 회장이라고 명패를 올리고 그만큼의 이치가 있기까지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아멘. 요 과정을 보고 싶지 않아 우리는. 그냥 올라간 정상 그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나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내가도 양성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성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되기까지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 과정 속에는 죄도 지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나쁜 짓거리도 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한테 돌아왔다가 또 잠깐 또 나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도 맞기도 맞아봤을 것이고 아프기도 해봤을 것이고 어떤 체험도 해봤을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날에 내가 와 있고 우리 목사님들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이. 우리 그 과정을 인정 안 하면 안 돼. 그 과정을 인정해야 내가 나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멘. 오늘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내가 나 되는 것 나가 그리스도 함께 사는 것은 내 모든 나를 사랑했던 모든 것을 얻다가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이제는 내가 알고 있는 사울이 아니라 더 이상의 사울이 아니라 나는 바울. 아멘. 야, 핍박을 주던 자가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20평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10평으로 10평짜리로 이사를 가면요 죽어. 맞아. 10평에 살던 사람이 20평으로 갔을 때는 몰라. 좋아. 그렇지.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신분적으로 보나 출신적으로 보나 어떤 면에 봐서도 그냥 잘만 하면 출세하고 돈 벌고 사람도 굴리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진 자가 이 바울이에요. 사울이었던 거예요. 이가 또 그도 그래도 또 그와 같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 침수하려 고소하려 갈 때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으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오늘 거기 있는 사람들의 삶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났으니 옛날의 양성미에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돼요. 아멘. 그냥 하루아침에 사람이 옛날 말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지혜로운지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며? 갑자기 변하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 서서히 있을 때 내가 지나가 보니까 아 내가 이랬었지. 아 내가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재미있게 살기를 원했어요. 잘 놀고 그리고 재미있게 즐기고 그렇다고 내가 예수 안 믿냐? 아니에요.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고 다니면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예수 그렇게 믿으면서 돈도 벌면 심지어도 잘하고 내가 그러면서 세상에서도 잘 타고 노래방도 좀 가고 저 술집도 좀 가고 좀 그렇게 살면 되지. 내가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과정이 있다고 그냥 어떤 과정을 거치다 보니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목사가 됐네. 우리 다 그런 과정 아닙니까?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된 목사님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진짜 소가 콧들에 끌려서 끌려가듯이 내가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런데 그것이 복이라. 아멘. 내가 만약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여기 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내가 정말 편의만 앉았어도 내 오감이 그냥 즐겁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요즘에는 그런데 몇 년 전만 요즘에는 AI가 사람하고 대화하는 시대.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거기에 빠져가 그것이 답이라고 그거 복인 줄 알고 아멘. 그렇게 살았을 텐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알면 저놈은 나쁜 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콱 깨가지고 목사가 되게 만들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네. 이것이 복이라는 거야. 이것이 복. 아멘. 아멘. 우리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잘하고 있다. 아멘. 왜냐? 우리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만 해도 부흥회 하면은 나도 맨 처음에 부흥이라고 이 부흥사태라는 자체를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물 안에 개구리야 나도. 응? 그래도 부흥회 하면은 온 이 동네 사람 저 동네 사람 이 교회서고 저 교회서 그런 80년대 그 중반만 해도 그런 부흥회만 생각했지 연합으로 드린다는 자체를 몰랐어. 그런데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시대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시대다. 왠 줄 아십니까? 오늘날에는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고 자 예배의 중요성은 고사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코로나 그렇지 않아도 시대가 변해가지고 예배성이 중요성이 없는데 여름에 코로나가 딱 오니까 아주 더 좋은 걸 배워버렸어. 성도들이 집에 안 가도 요즘에는 너무너무 잘 됐으니까 이거 뭐야 핸드폰으로 딱 이렇게 내가 유튜브 틀어놓고 저렇게 주파수만 잘 맞춰놓고 신고해서 맞춰놓으면 집에 앉아서도 내가 밥을 먹으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네. 오늘날 젊은 애들 우리 애들이 좀 젊은 애들이니까 이야기해 볼게요. 야 너희들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아빠가 목사님이잖아. 나는 목사잖아. 그렇게도 안 해. 나는 아빠가 목사님이잖아. 아빠가 목사님인데 목사님 자제분들이 교회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랬더니 꼭 적은 애들이 그래. 큰 애들 저거 들으면 또 우리 적은 애가 이야기할 거야. 아빠는 또 이야기했지 그럴 거야. 근데 하고 싶어. 왜냐? 아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내가 발로 걸어가면서 교회를 가냐 이거야.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줄 아는데 나는 유튜브 보고 예배드리고 필요하면 요즘에는 현금도 계좌로 쏴준다네.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좋아요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이곳에 온 거야. 내가 손수 내 발 걸어서 내 차 타고 기름 태워가며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 아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5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은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며. 아멘. 그러니까 죄인들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라 해도 절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들은 우리는 드리고 싶은데 하트 해주고 싶은데 맞아주고 싶은데 안아주고 싶은데 사랑해주고 싶은데 그들은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못 온다는 거예요. 내가 오지 말라 해서 못 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못 오는 거야. 스스로. 왜? 어떤 사람이니까? 죄인들이니까. 이거를 깨달은 순간부터 죄인이 아니야. 잠시 내가 방황했다가 탕자처럼 탕자의 그 기록이 쓰여진 것은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만약에 그 탕자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죠. 우리는 한때는 다 아무리 모태신앙 아니고 내 뱃속에서부터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은 신앙이다 할지라도 한때는 잠깐이라도 탕자가 되었던 시절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렇게 여겨왔잖아요. 그것이 복이에요. 이제 말씀을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뭐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기까지만 우리 알면 좋겠어.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대. 아멘. 복 있는 사람에 들어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해 주신대. 아멘. 그리고 나서 끝에는 메꾸지 않네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 아멘. 나는 너네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양성민이잖아. 양성민이가 양씨 집안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 양성민이가 백성민이 되나?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멘. 거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지켜가는 신앙을 갖자, 믿음을 갖자 이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제목, 여러분의 기도하는 눈물, 여러분이 원하시고 있는 기도,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아멘. 단지 이것이 금방 안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냥 또 금세 특히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조금 해다가 안 것 같으면 바로 돌아서 우리 그러지 말자. 아멘. 기도는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했을 때 이 기도의 씨는 남아있어서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이 세상에 없어서 하늘나라에 갔다 할지라도 그 씨의 뿌리는 내 후대에 가서라도 이루어진다. 아니 나를 보니까 그래. 나를 보니까. 아멘. 우리 목사님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내 삶을 보니까 그래. 우리 어머니가 나를 늦둥 일어났잖아. 막둥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비실비실 거리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생각하기에 저놈은 목회자가 돼야지 안 그러면 저놈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갈 곳이 없어서 죽을 거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를 하신 거야.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 저 막둥이 목사 되게 해주세요. 나는 목사가 뭔지도 몰라. 내가 목사가 되면 거지도 목사가 돼야 되고 강도도 목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30년 동안 했는데 30년을 기도한 결과 목사가 된 걸 못 보고 돌아가셨어. 저희 어머니. 네. 그러면 기도하는 입장에서는 실패한 기도야. 못 보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기도에 씨가 남아있어서 15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15년이 지나니까 내가 목사가 됐어. 아멘. 그것도 더블로 저희 형님까지.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내가 내 생전에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중간에 도중하차하지 말자. 아멘.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다. 아멘.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예배다. 아멘. 이 예배는 우리 저 대표장님이 이런 말씀을 예배가 답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한번 하신 적 있어요. 몇 번 하셨어. 우리는 예배가 답이요 정답이요. 아멘. 예배만이 정말 길이요. 아멘.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내가 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내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 복 있는 사람이야. 아멘. 너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 있는 게 아니다. 잘 가르쳐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일처럼 주를 안고 싶으니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거두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너만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겁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으세요. 일어나 걸으라 주가 새 힘을 주시니 일어나 걸어라 주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